오늘 모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도 우리 평신도 교회 공부 모임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배움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대통령도 뽑히고 또 코로나 광풍에 우리 지체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등 우리 삶에 큼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러 희로의 낙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늘 솟아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 개인과 또 집단의 이익이나 이념에 치우칠 그런 우려가 많아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김근주 교수님을 모시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라는 책을 읽고 함께 특별한 배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유익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남궁 선생님, 그래도 저도 김군주 교수님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남궁 선생님께서 좀 그래도 소개를 이제 하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근주 교수님 워낙 또 유명하셔가지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 양력까지 싹 다 소개를 할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이제 네네. 네, 다들 아실 어떻게 해서 거라서. 모시게 됐는지 네네네. 그 느헤미야 기독연구원에 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또 저희 교회는 또 느헤미야를 또 후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평소에도 이제 책과 강의를 많이 이제 듣고 있었는데요. 나를 넘어서는 이 성경 읽기라는 이 책을 좀 같이 이제 교회 지체들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되게 성경을 보는 균형 있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유익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신도교회 공부 모임에 미치는 또 줄 수 있는 또 귀한 어떤 배움의 유산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김근주 교수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외모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최근에 고초를 많이 겪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우리 한 시간 정도 김근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의 내용의 그 핵심을 좀 저희가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같이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 요즘 근황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염색은 왜 포기하셨는지로 시작해도 좋겠고요. 예, 다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부터 이 외탁을 해서 격세유전으로 흰머리였었는데 거의 그때도 한 80%가량 흰머리였었는데 그때는 그냥 염색 안 하고 다녔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너 인생이 무성의해 보인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때부터 한번 염색을 하니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한 정말 20년 넘게 염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1학기에 제가 느헤미야에서 연구학기를 받으면서 강의를 안 할 일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염색 그만하자. 나이도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고 해서 이제 염색 그만하자 싶어서 작년 2월 달부터 염색을 때려치워서 그래서는 한 5월쯤 되니까 머리 싹 깎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염색을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감고 머리 안 펴서도 크게 문제 없고 하여튼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책은
다들 읽으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이 거기에 조금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부탁받은 주제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연관되어서 절반가량을 또 이야기하고 이 반반가량씩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게 문맥입니다. 저의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지 않고 문맥이 결정한다. 이건 어느 분야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특히 성경 읽을 때에도 성경 한 구절 백날 읽어봐야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성경 한 구절의 의미를 확정하는 건 문맥이지 절대 그 구절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 이거 우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요. 가령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올게요. 라고 누가 말했을 때 우린 그 말의 의미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잠시 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들어가더니 인형에 눈을 붙이는 알바를 할 건지 이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앞뒤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냐가 나 눈 좀 붙이고 올게요가 가서 쉴 건지 아니면 인형 눈을 붙일 건지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딱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게 문장의 의미는 절대 그 문장이 결정하지 않는구나. 문맥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개혁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성서공회가 단락구분들을 계속 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락구분이 틀린 데가 적지 않게 틀렸다라기보단 이렇게 나누는 건 부당하다 싶은 것들이 적지 않게 있고 이 단락을 잘못 나누는 바람에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게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개혁 개정판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성경은 문맥 단위로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의미가 확정되지 한 구절을 연락에 파서 성경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문맥 겁나 잘 고려하면은 성경이 의미가 명료해지냐? 전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만든 사람들은 절대로 21세기에 우리가 보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런 경우를 이 저자가 염두에 둔 독자를 1차 독자라고 부른다면 성경의 1차 독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나마 우리 성경 가운데 신간이라서 2000년 정도 된 책이고 구약 성경은 기본 2200년에서 2500년 그리고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춘 건 빨라야 2500년 전, 2600년 전 그때가 되어서야 지금과 같은 구약 성경이 되었더라지요. 2500년 전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책. 그러면은 적어도 이 구약을 지금과 같이 만든 사람들이 염두에 둔 독자는 가장 오래된 독자는 아브라함 때는 글이 없었겠고 모세 시대 정도만 해도 3000년 전에 독자를 염두에 둔 채로 모세가 뭐라 말을 한 거고 이 최종적인 구약 성경은 최소 2500년 전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그 독자들을 염두에 둔다라는 건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할 때 이 아이들의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걸 고려하지 않는 수업은 전달 포기,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당연히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이걸 완전히 기본으로 해서 무언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이야기를 그때 사람들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1차 독자가 절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유념하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는 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들이 고어체들도 많고 이러는 게 점점 더 현대어로 요즘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정말 읽기 쉬운 우리말로 되다 보니 문제는 좋은 점은 읽기 쉬워지는 거고 나쁜 점은
2000 몇백 년의 세월을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서 넘어가 버려요. 제가 농담처럼 늘 하는 말이지만 2000년 전이면 조선 땅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박역거세 형제님이 뭐 알에서 태어나고 이 난리 치던 시대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건 닭이지 사람은 절대로 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던 시절, 뭐 다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나고 기본 알에서 태어나 줘야지 뭐 리더십이 되고 뭐 연꽃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통하던 시대가 2000년 전, 구약 성경보다는 겁나 나중, 구약 성경은 그보다 기본 한 몇백 년은 더 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때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역거세나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나는 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우리 왜 신화지 않습니까? 이런 신화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사람이라야 우리의 리더가 돼. 다 이거 이데올로기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알에서 태어나 닭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였. 그게 2000년 전, 겨우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다라는 것. 이제 그렇다면 고대 세계에는 신화가 과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호랑이랑 막 곰이랑 마늘 먹었대. 무슨 이게 이 갈릭 조항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텐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과학. 절대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신화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성경이 틀렸다라는 말도 아니고 황당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고대 세계에는 지극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그게 성경 안에 온통 신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화를 우리 시대의 사고, 이 과학시대, 과학기술 문명 시대의 신화라는 걸로 성경이 신화라고 하면 발칵 뛰고 난리가 나고, 그럼 성경이 단군 신화급이라는 거냐? 단군 신화가 절대 웃기는 게 아닌, 고대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웃기지 않은 이야기였겠다. 라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라고 말하지만 이거야말로 성육신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특정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표현하기.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육신되었다, 육화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성경 해석에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당시 사람들 때문에 사용된 수단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알맹이였던 건지 이걸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죠.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전달 수단이었냐? 아니면 메시지 자체냐? 이거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짚고 갈 것이 그러면은 이 고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달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할 때 저는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고대의 과학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가 이방인들하고 싸우다가 겁나 시간이 쫄려서 이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진작부터 뭐 물론 태양이 지 혼자 자전공전을 하지만 지구와의 관계 안에서는 태양은 짱 박혀 있고 지구가 막 뒤지게 돌면서 자전공전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는 태양은 짱 박혀 있고 지구가 돈다라는 걸 언제 알았냐? 최근 500년 전 우리 지구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6억 년 가운데 인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구 땅에 등장한 게 몇만 년 전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 퉁치고 딱 만 년이라고 쳐요. 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할 때 겨우 500년 전에야 인류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정말 최신 지식, 진짜 최신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구의 자전공전을 알 길이 없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 뭔가요? 해가 떠올라서 저쪽으로 지는 것 이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예수님은 제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바울 사도고 뭐건 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지구의 자전거 공전은 이건 기도를 백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아마 성경에 표현은 안 나오지만 바울도 당연히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랬던 것이겠지요. 그럼 태양이 정말로 뜨냐? 안 그렇다 이제요. 우리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떴네 이러지만 우리 사실은 알아요. 해는 뜨지 않고 지구가 지금 막 돌고 있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는 것에
이거는 고대의 과학을 반영하고 있구나 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절대 과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몇 천 년 전 사람들의 과학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쓴 글인데 21세기 이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창세기 1장 가지고 과학 근거로 하나님 말씀은 과학적으로 타당해. 저는 개소리의 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진영 가운데 이른바 창조과학이라는 사이비 학문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이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사이비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1차 독자가 수천 년 전에 고대인이라는 걸 일체 간과해버린 신앙적으로 파산이고 과학적으로는 허접하기 그지없는 것이 창조과학. 절대 애들한테 그딴 거 가르쳐서는 안 되는, 교인들에게 그딴 사이비 학문은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석의 문제. 성경의 1차 독자가 고대인이다라는 걸 전혀 간과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 가지고 터무니없는 과학을 하고, 어쩌다가 성경에 말하고 현대과학이 밝혀나게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겁니다. 그게 맞았다고 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진짜 착각.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안 맞는 수많은 것들은 어떻게 변명하려고, 맞는 거 하나 가지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과학을 계속 가장 위에다가 두는 처사예요. 과학하고 성경하고 맞으면 겁나 기뻐요. 왜 그러냐? 이 자기 신앙에 자신이 없어. 성경이 무슨 겁나 쫄려서 과학하고 맞아야 힘이 나고, 과학하고 입증돼야지 막 진리 같고, 진짜 과학에 대가리 숙이고 살아가는 겁나 허접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과학은, 성경에 등장하는 과학은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과학 수준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일 거고요. 해서 24시간짜리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알 길이 없다. 저는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훨씬 중요하지, 24시간짜리 6일 창조를 떠올리는 건 너무 말이 안 맞아버리는, 이 당장에 창세기 1장 가지고 설명 못하는 게 너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사실 이거는 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 뭐 창조과학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면 대체로 이거는 뭐 납득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고대의 문화를 사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유명한 것들이 많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하다고 하고 먹지 못하는 짐승을 부정하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는 어디를 가든 음식 관련 터부라든지 음식 관련 규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대 사람, 사실 이런 규정들이 말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정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와 연관된, 몸뚱아리까지 총체적으로 연관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뭘 먹냐 뭘 안 먹느냐가 신앙하고 직결돼요. 그런데 뭐 근데 돼지고기는 부정해서 안 먹고 소는 괜찮아서 먹고, 요거 오늘 우리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가 됐지만, 적어도 훨씬 중요한 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 뭔가 오늘 우리한테도 뭔가가 안 좋으니 먹지 마라 하셨을까 하는 헛소리, 잘못된 생각이겠지만, 진짜로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 신앙은 정신에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것, 마음의 영역하고 연관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뿐 아니라 몸뚱아리 전부가 다 연관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이거 사실 레위기 11장 같은 음식 규례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뭐냐? 고대 사람들에게 정말 흔하던 음식 터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것이 있지요. 사실 이거는 그리 큰 문제도 아니겠다 싶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고대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들입니다. 가령 신명기 22장 28, 9절에 보면, 이 여성이 강간당했을 경우에,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경우에 신명기는 22장이 규정하기를, 반드시 성폭행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평생 데리고,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야 되고 절대 쫓아내서는 안 되고 장인어른한테 돈을 주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신명기 22장에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이런 논리면은
이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을 좋아했다, 일단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거절당하잖아요. 하나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없을 때만 기다려서, 사람의 눈이 없을 때만 기다려서 강제로 성폭행하면 돼요. 그럼 그 여성을 평생 버리지 않고 데리고 살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22장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여성의 삶이라는 걸 일체 인정하지 않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 인 것이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당장 신명기가 그래요.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20장은 제일 마지막 계명이 너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뭐 자녀나 종이나 가축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집을 제일 처음에 꺼내고 그 다음에 아내와 뭐 종과 가축을 말해서 이웃의 집 전체, 이웃에 살고 있는 집 전체에 대해서 함부로 탐내거나,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거기 나오는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고 내 이웃의 집이나 낙이나 종이나 이거 탐내지 말라 해서, 이걸 어떤 차이가, 아내를 별도로 빼내서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신명기는 여성을 재산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탐내지 말아야 될 이웃의 재산 가운데 1번이 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집, 가족. 이 집을 맨 먼저 내세우고 싹 묶어두는 것하고 아내를 별도로 세고 묶는 게, 이런 식의 의미 차이들이 생기는 게 있죠. 그래서 고대에서 특히 신명기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여성이 재산으로 여겨지던 세상 속에서 신명기 22장은 아무리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성을 성폭행했을 경우에 반드시 너는 평생 그 여성을 책임지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대의 여성이 재산처럼 여겨지던 시대 속에 신명기 22장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성을 절대 함부로 건들지 마, 이 개자식들아. 이게 사실은 신명기 22장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요? 여성이 재산인 시대가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페미니즘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 속에서 여성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건지, 어떻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할 건지, 그게 우리 신명기 22장 이거 읽고 나면은 반드시 공동체는 왜 고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참혹한 규정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를 생각한 다음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우리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찾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공동체가 함께 다양하게 생각들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시대를 향한 신명기 22장 말씀의 의미가 있겠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 22장 본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문화가 개입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로 액면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액면으로 받으면 참혹한 성폭행이 정당화되어지고, 데리고 살기만 하면 성폭행이 정당화되어지는, 여성을 오로지 성욕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는 너무 끔찍한 해석이 성경 말씀에 정말 충실한 신앙, 이런 참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도 뭐 그럭저럭 우리가 조금만 설명하면은 납득이 되는 것이 있죠. 더 어려운 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체로 우리 보통 성서 해석학 뭐 이런 식의 주제 혹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고대의 성경이다 보니 과학 수준 조심해라, 문화에 대한 이 고려가 있다라는 걸 유의해라가 있지만 되게 그까지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근데 세 번째 고려할 게 뭐냐? 문화랑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신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들의 세계관을 깔고 있다. 세계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세계관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쓰이게 되었습니다. 가령 뭐 어떤 이 최근에 유행했던 뭐 어떤 드라마든 뭐 심지어 BTS 같은 이런 대중 팝 그룹이든 간에 BTS의 세계관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블의 유니버스, 마블 코믹들이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 유니버스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말로는 세계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이 배트맨 시리즈의 세계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오늘날에는, 한때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층에서 쓰이던 것이 이제는 막 사방의 세계관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만, 결국 이
세계관이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세계관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설정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기본 설정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스타워즈 시리즈의 기본적인 설정들, 이게 요즘은 유니버스라고도 하지만 우리말로는 세계관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뭐 딱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 뭐 이런 의미가 아주 세지만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세상이라고 설정을 해두고 있는지 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계관이라고 할 때 이거는 구약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지라는 철학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구약은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라고 설정을 하고 있지. 구약이 기본으로 깔고 있는 설정,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기본으로 깔고 있는 1세기 유대인 세상의 설정, 뭐 이런 의미가 세계관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에 기본 설정 값들이 세계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그 설정 값은 21세기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져 버린 설정 값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심판들을 내리시면서 이 남자한테는 너는 땀을 흘려야지 수고의 결실을 먹게 된다고 하고요. 여자를 보고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한 번도 제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왜 그 여학생은 비혼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었습니다. 아니 왜 여성의 죄에 대한 형벌은 해산의 수고냐고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텐데 그럼 나한테는 이런 규정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저는 생물학적인 남성이다 보니 한 번도 전 결혼했고 제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 낳았고 이랬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 세계관, 창세기 3장의 설정값은 뭔가요? 가부장제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 남성, 여성 사이, 이 두 성 사이의 결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결혼하면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되고 무조건 부모와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바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요거 창세기 3장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설정값, 세계관인 거고 이거 이 주 1세기 바울 서신에도 딱 똑같은 이 설정값이 있고요. 심지어 이런 가부장제 세계관은 20세기까지 지금까지도 사실은 꽤나 유통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송희수 선생님이랑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이 대학천교회라고 신림동에 있는 교회 제가 대학부 시절을 보내었던 그때 우리 인생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만 그때 제 동기들 제가 8호학번입니다. 제 동기들이 성경 공부를 겁나 열심히 했었었고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맨날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면 넌 장래 비전이 뭐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서로 나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저희 동기자매 가운데 자기 장래 희망은 뭐냐? 현모양처. 이거 이야기하는 자매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대 자매가 누가 장래 희망을 현모양처 그랬다가는 사방에서 난리가 날 거고 남자가 가령 내 아내는 현모양처가 꾸민 자매면 좋겠다면 이 남자는 그냥 개박살나고 야 이 꼰대야 마초야 하고 넌 꺼져라 막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1985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1985년까지도 조선 땅에서는 현모양처라고 말하자 우리 다들 그렇게 겁나 진지하게 정말 멋지구나 뭐 이런 분위기로 듣고 이랬다라는 거죠. 이 가부장제라는 건 전 인류의 어쩌면은 가장 마지막에 남은 이 설정값이 가부장제일 거고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 가부장제의 붕괴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은 이 외부 강의를 별로 다 아니면 줌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전까지 정말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갔더랬습니다. 강의 가면서 가는 교회마다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게 30대 싱글 자매들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30대 싱글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동안 굉장히 고민도 하고 궁리도 했습니다만 왜 30대 싱글 형제들은 많지 않은데 싱글 자매들은 왜 이렇게 많지? 제 나름으로 만든 잠정적인 결론은 이거 제가 오로지 임상에서 경험한 거고 연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수많은 이 청년 변교 자매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은 겁니다만 형제들, 우리 시대 형제들 겁나 찌질해요. 너무 한심하고 너무 찌질하고
시야가 좁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직하고 일상을 버텨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시야가 좁은 우리 지금 한국에도 국민의힘에다가 이준석한테 몰빵한 20대들이 적지 않게 한국 사회 현상이 이번 우리 대선에서도 20대 남자와 20대 자매들의 표가 확 갈라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만 전 이거 글쎄요 놀랄 만큼 그래서 이게 이 결합이 안 됩니다. 근데 자매들은 20대 후반 자매들이나 30대 자매들은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굉장히 진지하게 응답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지기를 찾아내요. 옳다 싶은 걸 찾아내고 쭉쭉 가요. 그러니 이 자매들하고 이 형제하고 결합이 안 되고요. 진짜 괜찮은 형제들 있잖아요. 20대 결판 나요. 20대 누군가한테 탁 찍혀가지고 다 게임이 끝나버리고 그냥 30대 이 주변에도 혹시 30대 싱글 형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일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만 진짜 한심해요. 너무 한심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30대 싱글 자매와 30대 싱글 형제가 결혼이 안 되는. 근데 이 30대 싱글 형제들이 되도 않게 20대 자매를 노리는. 근데 너무 끔찍한 건 20대 자매들이 이 30대 싱글 형제의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이 미친놈들하고 결혼을 해요. 저는 비극적인 결혼이다. 그딴 자식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정말 말리고 싶은데 너무 비극적인. 그래서 어디 가든 늘 권했어요. 5살 위에 자매를 노려라. 5살 위에 진짜 너무 괜찮은 자매님들이 한국교회 30대 싱글 자매들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제발 누나들하고 결혼해라 이 바보야. 그럼 이 자매님들이 이 바보 같은 온다리를 어쩌면 잘 세워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딴 데로 세버렸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우리 주변에 비혼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그럼 그 사람 비혼 여성들에게 해산의 수고라고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이 창세기 3장은 가부장제를 기본값으로 설정값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옛날에 하나도 문제없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큰 문제 없이 들었을 겁니다. 요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대번에 교회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선택 백성의 표시로 요구하신 게 할례였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례가 말이 되냐? 인류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인데 여자들하고는 1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게 할례고 근데 어떻게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지일 수가 있냐? 그럼 도대체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냐? 아무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뭔가요? 언약 백성인 그 자식하고 결혼하는 것. 언약 백성의 식구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언약 백성이면 딸도 언약 백성. 남편이 언약 백성이면 아내도 언약 백성. 이게 구약에 그렇게 중요했던 할례의 근본적인 맹점입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덤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가부장제로구나. 가부장제가 뭔가요? 나이가 든 남자가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 이게 딱 가부장제의 핵심입니다. 어디든 간에 나이가 든 남자가 보통 남자들은 다 그런 헛소리예요. 집에서는 제 아내가 저를 꽉 잡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말로 이 가부장제를 호도하고 현실을 덮고 우리 집에서는 아내가 실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실제로는 나이가 있는 남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가부장제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는 건데 성경은 그걸 기본값으로 해요. 문제는 뭔가요? 성경의 설정값이 성경의 세계관이 진리냐? 이게 우리의 이 문제인 거죠.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데 과학기술처럼 문화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설정값인데 근데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이 설정값이 달라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전 시대는 이 가부장제가 설정값이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느끼는 겁니다. 가부장제는 설정값이었구나. 이건 세계관이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리 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가부장제와 연관하여서 나타나는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했다고 그때는 태양이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령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대번에 생각이 나오고 가부장제라는 설정값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딱 그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아슬아슬해지죠.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할 건데 어떻게 판단할 건데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 다루어갈 일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명기 22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명기 22장에는 참혹한 여성 관련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22장의 또 하나 유명한 부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고요. 근데 첫날 밤을 지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은 신랑과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여성이 첫날 밤을 지난 다음에 처녀가 아닌 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개역 성경은 처녀의 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 히브리 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신명기 연구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아요. 그 처녀의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첫날 밤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여성은 이 음부에서 피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날의 과학이 다 밝혀냈습니다. 틀린 말이다라는 거. 우리 그런 이야기 옛날에 저도 역시 남자 생물학적인 남자로서 그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듣고 자랐지만 이거 거짓말이 과학적으로는 전혀 입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이 처녀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요즘 과학으로는 질주름이라고 하지 그거는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관계 없는 여성의 처음 성관계 피가 나온다 틀린 이야기일 거고 요즘에도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여성들이 허다하고 그랬다면 고대에도 첫날 밤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 뭐 처녀막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가 안 났던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표라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아마 몇십 년 전에는 처녀막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비과학적인 이야기라서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거 그럼 뭐냐? 그래서 어떤 견해들은 이 자매가 그 전달에 했던 월경했던 흔적 이런 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본문. 전 그래서 월경했던 흔적일 거다. 왜냐하면 그거는 친정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싶습니다만 쟁점은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마을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서 부모 말을 당최 안 듣더라. 그럼 부모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들어. 그러면 마을에 데려가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혼을 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부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는 걸핏하면 돌로 쳐 죽여라라는 것이 나오죠. 만일 정말로 그런 식으로 말 안 듣는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형제님들 다 우리 부모님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냥 매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수도 없이 있었는데 아마 구약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류가 왜 멸종되지 않느냐? 신명기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돌로 쳐 죽였으면 인류는 멸종했을 텐데 다들 적당히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살았을 거다 이지요. 이런 신명기의 말씀들 이것도 저는 설정값들이 신명기에서는 성읍 사람이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게 일종의 세계관이고 설정값 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이 여성의 문제가 단지 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성읍 사람이 죽이나요? 이 말 안 듣는 아들이 왜 성읍 사람이 죽이나요? 이 책임, 그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엉망이 되었느냐? 이 부모 책임이냐? 얘가 못돼 먹은 거냐? 너네가 이 어떤 식의 사회면은 애가 이 모양이겠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괜찮은 말씀인 게 한 청소년의 잘못된 삶이라는 건 절대 걔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 저도 부모로서 딸을 둘을 키웠습니다만 전 너무 미숙했습니다. 25세 첫째 아이를 낳고서는 저랑 집사람 동갑인데 너무 미숙하고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아서는 저는 부모한테 아이 교육을 맡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 싶어요. 반드시 아이는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자라야 되는 거지. 젊은 부모 둘한테 저는 아이 교육을 맡긴다라는 건 진짜 이건 부모들 죄책감에 쩔게 만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책감, 우리 딸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너무 죄책감. 왜냐하면 제가 너무 미숙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도 주고, 근데 제가 그럴 의도는 하나도 없죠. 다만 저도 어렵고 너무 미숙했고, 이건 그래서 저 신명기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부모 책임 아니다. 애 책임 아니다. 누구 책임이냐? 망할 놈의 세상 책임입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이를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그래서 성읍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을 때 인간이라면 개쪽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말아먹었구나. 우리가 이 아이를 끔찍하게 만들었구나. 돌 들었다가도 지대가리를 쳐야 되지. 절대로 애한테는. 왜냐하면은 전 이게 신명기 말씀의 의미였을 거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저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와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사실 끔찍해요. 이 가늠한 여인이라면 분명히 그 여인하고 함께 관계한 그 자식, 그 개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이 자매는 끌고 오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그 자식은 예수님한테 데려오기 정말 참혹한 진짜 못돼 먹은 놈들입니다. 여자는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인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자식한테는 손도 이거 다 참혹한 세계관들, 기본 설정값들이 딱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여성의 책임이 되는 너무 끔찍한 세상들이 이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거 우리가 주의할 일이겠다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들은 무게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기본 설정값이 있는데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을 훌쩍 넘어버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이거 고대 세계의 여성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말씀 창세기 1장 26, 7, 8절 말씀은 나머지 말씀하고 무게가 똑같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관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다 하나다. 이거 1세기의 사고방식을 단번에 넘어가 버린 1세기 설정값을 확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8절은 나머지 신약 성경의 말씀하고 무게가 다르다 라고 저는 이런 말씀은 이 당시의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들이야말로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핵심적인 관점을 저는 제공하고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유의해야 되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연관해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 맨 처음에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소개해 주신 우리 남궁욱 선생님께서도 성경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늘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읽고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도달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한 몇 년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뀌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성경 백날 읽어도 균형적인 읽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저는 판단에 도달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이 강화되지 성경을 마음을 열고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고 가르쳐가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볼 때 계속 같은 구절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같은 그 구절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고 어쩌다 딴 구절을 보아도 역시 내가 기본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하게 된다 싶습니다. 그럼 성경은 언제 새로워지나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바깥에서 내가 충격을 받거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하거나 어떤 끔찍한 내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가령 뭐 우리 개인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죽을 병에 걸린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뭐 가정의 충격을 겪는다라든지 이런 일들을 겪고, 혹은 사업의 완벽한 실패라든지 이런 걸 겪고 성경을 보잖아요. 다 달라져요. 이전에 보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 읽기가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만 겁나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읽으면 성경이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드러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죠. 바깥에서 경험한 실존적인 충격들, 실존적인 시각의 변화들, 그 시각이 바뀌고 나면, 그러고 성경을 읽으면 전에 보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스스로 진리를 드러낸다. 겁나 멋진 말이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늘 절망을 하는 게, 하여튼 겁나 기도빨 세고, 저는 하여튼 그 기도도 그렇습니다. 절대 기도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절대 기도는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한번 바뀐, 내가 작정한 사람들이 그 길이 고난이 되어도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 이게 기도의 힘이지. 기도가 생각을 바꾸냐? 못 바꿔요. 기도는 생각을 강화시키고, 성경 읽기도 성경을 우리의 시각을 강화시켜요. 바깥에서 변화가 되고 나서, 그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때 기도하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능력이고,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기도 세게 하면 시각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정광훈 패거리들이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뭐가? 기도를 중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중지하면 그러면 다른 게 들릴 여지가 생겨요. 근데 기도의 경험이 너무 센 사람들은 다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어버리는, 기도가 그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끔찍한, 그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는 성경 그만 읽어야 된다. 이 상태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있는 생각이 강화될 뿐이지 한 걸음도 더 나갈 수는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 그거와 연관해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의 단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한글 성경이 대한성수공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그런 멋진 제목을 붙여두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생긴 배경이 뭐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첫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려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 도망을 간 게 사마리아였고, 거기 가서 사마리아에게 전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너머로 또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갔고, 거기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더라라는 거죠. 즉 당시에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하며 국리하다가 선교 정책을 확립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에 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때문에 도망치다 보니,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을 세워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변화된 상황에 교회가 떠밀리다시피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쫙쫙, 뭐 빌립 뭐 이런 사람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도망간 사람들이 도착한 게 이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도착했던 거고, 떠밀려서 거기 갔고, 떠밀려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역사가 나버리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역사가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흔히 왜 한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만, 전 정말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뭐냐? 떠밀려 다니는 교회,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교회야말로 선교적이에요. 자기들이 정책 다 세우고 자기들이 방향 다 세우고 나가는, 뭐 이것도 어떨 땐 있겠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근본적인 변곡점은 언제 만들어지냐? 상황 때문에. 저는 이게 상황에 떠밀렸다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지만 민감한 교회이고 예민한 교회였다 싶어요. 떠밀려서 간 거가 거기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생기는 문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돼. 여기도 역시 여성 그리스도인은 고민도 안 해요. 이 시대의 수준인 거죠. 여성 이 회심자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 자체도 없는, 뭐 이건 1세기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있습니다. 하여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인데,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있었던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던 형제들이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안 되겠다. 이거 모교회에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고 그래서는 예루살렘의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가 벌어졌더라이지요. 그래서 15장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 영접했던 사람들이 1세기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었고 당시 이 교회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100%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할례하고 모세율법하고 동등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 이거죠. 사실 이 바리새파들의 이야기도 납득이 되는 게 좋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자. 그럼 모세율법의 나머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당신의 신약 성경이 한 글자도 없잖아요. 구약밖에 없던 때인데 만일 할례를 요구하지 않을 거면은 그 다음에 모세율법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요거는 하라고 할 건지 하지 말라고 할 건지를 누가 결정할 건데? 기준은 뭔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면 모세율법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할례는 창세기 17장, 아까 제가 언급했던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고 구약 전체 할례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 성경에 명료하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게 되는 건 이 첫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펴면 무조건 할례는 되어 있어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명료하게 명령되어 있는데 그거를 따를 거냐 말 거냐를 회의한다라는 게 맞는 거냐, 토론에 붙인다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건데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이 첫 교회는 그걸로 회의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명료한데도 회의를 해요. 저는 이거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는다라고 할 때 배울 만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이든 회의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건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건 그건 선포될 사실이 아니라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라. 이거 회의 같은 거 필요 없지요. 이거는 논란이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져야지 이건 회의가 필요 없어요. 순종 불순종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어떻게 따라야 되지가 고민이 된다면 절대 이거는 그래서 평신도 우리 공동체 모임들의 좋은 점은 목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권위 있게 선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회의하고 논쟁해야 될 항목이지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선포해야 될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첫 교회는 심지어 모세율법에 명료하게 명령한 할례조차도 회의에 붙였다, 논쟁에 붙였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공동체 안에 너무 중요한 게 이런 아주 중요한 한 걸음에 대해서 반드시 회의하고 토론하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한테는 할례가 하나도 고민되지 않지만 1세기 교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려울 때 이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이거 안 죽어요. 심지어 창세기 30 몇 장인가요? 야곱의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사람들한테 이 할례를 요구했을 때 한 3일 동안 세겜의 남자들이 힘을 못 썼다. 이 정도지. 할례가 고대 세계 이집트도 할례를 행했고 블레셋도 행했고 사방에서 이 남성 성기의 할례를 행하는 이 문화들이 고대 중동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죽어요. 고대 세계 출산하다가 죽는 여성들은 부지기수였지만 할례 받다가 죽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한 며칠 끙끙하면 되는 거지 힘들지 않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지 않은데 이걸 뭐라고 왜 이방인에게 요구하자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때 근거도 많잖아요. 가장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전부 다 할례받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 전부 남자입니다. 전부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고요. 베드로도 할례받았고 바울도 할례받았고, 바울 같은 경우 자신의 제자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거고, 적어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할례를 부정적으로 씹은 사람이 바울인데, 아직 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주후 40 몇 년경입니다. 이로부터 한 몇 년 지나면 바울이 유럽으로, 이 그리스 지방으로 전도를 가서 이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한 다음에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떠나서 아마도 아테네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첫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로부터 또 몇 년 지나야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할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바울이 붙어 싸우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직 바울의 할례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라는 거고, 바울이 교회의 핵심 기둥이지도 않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지? 예수님 할례 받으셨고, 예수님이 할례에 대해서 암시로라도 찝찝해하셨던 적이 있는가? 없고, 적어도 우리 복음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할례 심란회 하시는 거를 일체 찾아볼 수가 없고, 12제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 있나? 없고, 당시에 있나? 없고, 할례 받느라고 이방인이 죽나? 안 죽고. 전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결론은 뭔가요? 할례해라.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도 하고 할례해라 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저는 가르침이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 이걸로 붙어요. 이걸로 논쟁을 하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생양아치 같은 이 교단들이 존재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 남자고 바울도 남자고 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뭐 교회에서 여자 가르치면 안 된다. 막 이런 개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여성 한수를 인정하지 않잖아. 사실 이게 겁나 안전한 이야기인 거죠. 성경의 글자를 겁나 존중해서 논쟁이 될 만하다. 그럼 그냥 글자대로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첫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이 문제가 교회가 주체적으로 시작했던 상황이 아니라 떠밀려서 놓이게 된 상황인데 이거 붙었더라이지요.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겁나 많은 토론들이 오갔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발언을 하죠. 자기 경험, 고넬료와 만났던 경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도 버거웠던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려고 하느냐. 저는 베드로의 논리의 핵심은 뭔가요? 고넬료 사건, 개인 경험입니다. 그가 만났던 고넬료.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는데 먹어라. 안 먹겠다 했는데 3번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아느냐? 그 다음날 고넬료가 찾아와서 예수님 알려달라. 그러자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 10장 보면 하나님이 환상의 의미를 말해주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마. 이게 뭐지 했었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자 이방인 로마 사람인데 예수를 영접해요. 이걸 경험하고 나자 그 환상이 이방인도 깨끗하다라는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자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더라이죠. 성경을 겁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깊이 묵상하자 기도하자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고넬료라는 사람과의 만남. 저는 이분을 그래서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라고 표현해요. 베드로의 범주 안에 없던 사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어,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 없던 범주의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완전히 낯선 존재가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구나, 이방인도 깨끗하구나, 이 경험을 베드로가 나누면서 우리도 버거웠던 걸 왜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있는 논리가 그 낯선 존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긍휼입니다. 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저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깔린 건 뭔가요? 긍휼이에요. 긍휼한 마음, 이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랑 같이 자기들의 선교 사역 이거 이야기했고, 그러자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더니, 아마도 이거 보면 야고보가 1세기 교회 리더십
이었던 거겠지요. 그러고는 15장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는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말씀하고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즉 이 양반들이 끝까지 성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포기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근데 이방인에게 할례해라 마라 일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해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 만났던 경험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하나님은 차별,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자 야고보는 성경은 이래 말하지만 무시하고 할례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베드로의 저 주장이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야고보가 풀이해요. 이 야고보는 성경을 글자로, 성경에 그런 글자 안 나와요. 근데 글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내고 있구나. 근데 해석을 해내는데 기준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당시까지 교회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낯선 존재들, 그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이 뻔하게 읽던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읽게 만들더라이지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굉장하지요. 내 의견에는 대도 않게 막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아요. 전 늘 말해요. 그딴 말버릇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진짜 정말 늘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 왜 그런 황당무계한 근거도 없는 말을 자꾸 하냐. 내 의견에는 그렇다라고 해라가 가장 적절하다 싶어요.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교회는 결론 그렇게 해요. 라고 하지요. 그러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27절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고요.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점을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분명히 자기네들끼리 토론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막판에 내 의견에는 요 네 가지 요것만 하면 좋겠다. 그러자 교회가 어이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편지는 뭐라고 보내나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성령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지도 않고 뭐라 감동을 주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첫 교회 사람들은 놀랍게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내려진 결정을 성령과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 내린 겁니다. 베드로의 한마디, 바울의 한마디, 야고보의 결론, 내 의견에는 제한, 동의, 성령과 우리는. 이게 저는 교회가 성령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가운데 겁나 기도빨 센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 체험 이딴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영빨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겁나 진지한 토론과 의논 가운데 결론에 도달하고 그리고는 내려진 결정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교회가 떠밀려 놓이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떠밀려 놓이게 된 상황의 핵심이 뭐였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히 낯선 존재 그 전까지는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도 이런 상황은 없었던 거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유대인 대상 선교였던 건데 근데 떠밀려서 수리아 안디옥 갔다가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고 이랬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교회는 모여서 토론하고서는 이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방식으로 구약을 읽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동체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방식이구나 라는 거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공동체끼리 당연히 이 공동체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늘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해서 떠밀려서 어디 가든지 잘 순종했겠다 싶습니다만 근데 이 교회의 성경 해석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건 뭔가요? 낯선 존재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낯선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자 뻔하게 읽던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놀랍게도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라는 걸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 이 유대교 신앙이 이 나라 없는 신앙 공동체인 채로 예수님 때까지 한 600년 가량의 세월을 지나와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유대교가 몇 가지 갈래가 생깁니다. 하나가 이 예수님과 연관된 기독교로 이어지는 갈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를 통해서 랍비 유대교라는 이 미슈나 탈무드로 이어지는 요런 데로 가는 것이 있고,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폐쇄적인 공동체로 흘러가는 이 기본 세 개의 흐름들이 요 주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등장한 흐름입니다. 근데 쿰란 공동체는 너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말고 이 랍비 유대교랑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랍비 유대교는 철저히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 온통 집중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지켜냈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한 걸음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첫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줌도 안 되었지만 사도행전 15장의 회의, 이 엄청난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구분을 한 방에 넘어가 버렸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세계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가 되었지만 사도행전 15장의 변화가 이 기독교 신앙, 그전까지 유대교랑 똑같았던 건데 여기에서 확 갈라지면서 세계 종교, 모든 사람, 모든 인구들, 인종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세계 종교로 확장되는 그 변화가 여기서 생겼고요. 그 변화의 출발이 뭔가요? 낯선 존재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종 관련 말씀들, 종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새로 읽게 만든 게 뭔가요? 교회의 묵상이 아닙니다. 흑인 노예들의 등장,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데 주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흑인 노예들이 목화 농장에서 죽을 지경인데,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백인 농장주가 흑인 노예들 다 모아놓고 성경 읽자면서 성경 읽는데 맨날 읽는 게 종은 주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 정말 흑인 노예들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흑인 노예라는 현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여성 관련 표현들, 분명히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수가 없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참정권을 주면 여성이 시장이라도 돼버리면 그럼 그 여자 시장이 남자를 주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들어가자면 여성한테는 절대로 투표권을 줘서도 안 되고 뭐 피선거권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게 뭔가요? 이 자각한 여성들의 주장들, 여자도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페미니스트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를 다시 읽게 만들어요. 교회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낯선 존재들을 만나고 그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뻔하게 읽던 걸 다시 읽는 것. 그럼 교회는 굉장한 이 변화와 이 바꿈들, 변혁들을 만들어내는 집단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겁나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명료해지냐? 그렇지 않다.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 외부에서의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뻔한 성경 읽기에 격렬한 충격을 주게 되고 어제까지 읽던 구절이 전혀 다르게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낯선 이웃, 낯선 현실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게, 개인은 한 명이다 보니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근데 공동체는 이 몇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살면서 민감하게 낯선 현실들하고 맞닥뜨리고 그 낯선 사람들, 낯선 경험들이 있고, 이게 공동체 안에 와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던 경험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물줄기를 바꾸게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 한 지체의 어떤 낯선 것과의 만남을 나머지 공동체가 겁나 진지하게 응답할 때 그 공동체의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전 이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이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낯선 존재는 누구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늘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사람이 아닌 낯선 존재는 누구지? 전 1번이 여성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부장제는 견고하고 페미니즘 이슈는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이 개 양아치 같은 대표가 이 남녀 갈라치기를 했고 20대 여성, 30대 여성들이 놀라울 정도로
막판에 민주당에 몰표를 던졌고 20, 30대 남자들은 국민의힘에다가 표를 던졌던 지금 시대, 저는 이 페미니즘 이슈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자각한 여성들, 전 그 여성의 시각은 완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시각이다. 라고 생각. 이거 근데 제가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에 구약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이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매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저는 전혀. 그래서 생물학적인 남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페미니스트일 수가 없고 남자들은 그냥 대가리 숙이고 듣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여성의 시각이 저는 이제까지 우리 성경이 있던 것의 근본을 바꿀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낯선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퀴어라고 불리는 집단일 거다. 성소수자, 여기 평신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게이나 레즈비언 지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그전에 나누던 이야기, 그전에 읽던 성경 읽기 전부 다 뒤집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낯선 존재가 우리의 뻔한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만으로 저는 해결되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했을 때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만 예수께서 구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신 게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결국 구약의 핵심은 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 뭐 신앙 고백도 전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어쩌고도 안 나오고 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 그 사람 대접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약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에서 갈라디아 5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렇게 바울이 요약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시대의 과학,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세계관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메시지를 어떻게 찾느냐? 기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조금 이상하다. 요거 문화나 세계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거죠. 가령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요거 이상해요. 그럼 저는 여리고 본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닐 텐데 무슨 뭐 고대에는 사람 죽이는 게 겁나 쉬웠지만 지금은 안 그래. 저기 터무니없는 말. 고대인들을 개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문화는 달라져도 인명살상이 장난이던 시대에는 인류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일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대 이 여호수아 시대보다도 오히려 지금 한 방의 전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옛날에는 한 창에 한 명 죽이기도 어렵고 한 칼에 한 명도 어렵고 막 세 칼 네 칼 해야지 한 명 죽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가 훨씬 더 인명을 적게 죽이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남녀노소를 다 요거 당연히 우리한테 재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죠. 여리고에 쳐들어갔는데 이 웬 집에 남자는 군인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거 죽일 거냐? 라는 거죠. 그 집에 애가 2살짜리 애가 있고 3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거 죽일 거냐? 여리고 사람은 근본은 악이기 때문에 죽어. 미친놈인 겁니다. 이런 종교는 인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네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조그마한 애까지도 죽이고 가령 우리가 여리고 여호수아의 병사였다면 그 애를 한 명 죽였습니다. 옆집에도 또 죽였습니다. 우리 그러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지만 이 애를 2명, 3명, 4명 죽이고 그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가 미쳐버린 사람이라면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안 죽일 겁니다. 제가 이 설교했다가 온갖 항의를 다 듣고 그랬었습니다만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애 죽이는 종교는 인류에 있어서는 인류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재앙인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가령 마태복음에 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나 뽑아라. 뭐 이런 말씀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제 눈이 두 개 다 멀쩡해요. 왜 멀쩡한 거예요? 안 뽑았으니까요. 제 눈이 범죄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아니 지는 뽑으라는 건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옆집에 죽이라는 건 죽여야지. 미친놈들. 이거 미친놈들인 거죠. 해석의 일관성이 다 깨져버린. 지는 안 뽑을 거라면 옆집에 죽이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인 거고 사실 주후 2세기, 3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뽑았습니다. 손을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자꾸 손이 범죄해서 정말 잘라버렸고 눈이 범죄해서 뽑아버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웃집에는 죽이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가혹하고 이웃에게는 관대해요. 근데 그 양아치 같은 기독교인들은 지한테는 겁나 관대. 절대 눈 안 뽑음. 여리고 애들은 다 죽여버림. 이거는 이 미친놈들이 이제 절대로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죠. 기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저는 반드시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언지 자기가 봉착했던 낯선 상황들과의 이야기들 이걸 나누게 될 때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공동체가 고백하고 그러다가 틀리면 지나고 나서 틀렸나 봐요. 죄송해요. 쪽팔려. 다시. 하나도 저는 문제될 것이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